네,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율법서에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모두 기뻐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마지막 율법서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앞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지금 오늘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성격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앞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종으로부터 해방된, 노예로부터 해방됐을 때 해방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기쁨의 노래였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증거의 노래는 어떤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찬양과 거리가 멀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망하고 그냥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망함에 처참한 재앙들이 여러분한테 닥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 분위기예요. 사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모세의 노래지만 특별히 부제로서 다른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증거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뭘 증거하는 걸까요? 증거의 노래가 뭘 증거하는 걸까요? 예, 모세의 노래가 진실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 지시에 의해서 모세가 지었어요. 그럼 모세 마음대로 막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이런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메시지죠. 메시지를 노래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준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가슴에 심어야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강력한 메시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귀로 흘려버려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삶에 지표 삼아야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증거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영원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나무도 죽고 그러지만 이 하늘과 땅은 영원히 하니까 영원한 자들이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줘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노래는 1절부터 어디까지 진행되나 하면 43절까지가 노래예요. 43절까지가 노래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했을 때 모세가 그 노래를 다 적어서 백성들한테 알려준 노래가 43절까지예요.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노래를 알려준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권면을 하는 거죠.
이걸 정말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노래로 만드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8장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사역, 너는 이제 죽게 된다. 사역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모세의 노래를,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끝내라.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32장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우리 녹색으로 제가 표시한 제목만 볼게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처음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거 뭐예요? 특별한 관계죠. 나를 낳으신 자죠. 그래서 아버지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제 6절까지가 그렇고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왔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은혜를 먼저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패역. 그러면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을 우리한테 베풀어 줬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패역한 민족이 되는 거고, 패역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이야기가 25절까지 나옵니다. 왜 재앙이 내린다 그랬어요?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43절까지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7절까지는 모세의 권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맨 끝에 48절부터 52절까지 모세의 죽음을 선언하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세의 노래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를 볼까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다. 1번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땅과 하늘을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웠는가? 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입으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데 뭘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의 노래가 불변하는 진리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의 이 증거의 노래라는 거죠.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이 증거의 노래인데 이 증거의 노래가 불변하는 진리다. 절대로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명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증거의 노래가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이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까지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을 비가 오면 되는데 강수량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그 작은 비, 이슬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한테 이런 것들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자신을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증거의 노래가 무엇과 같다고 했나 하면 메모 보시면 광야 사막의 이슬을 표현하면서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고 기름지게 하는 단비와 이슬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이슬과 같은데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사막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이슬이다.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생명이다. 모세의 노래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좋은 표현이죠. 3번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존재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존재를 어떻게 알려줬나 하면 메모를 보면 반석이다. 하나님은 반석이다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위에서 뭐가 막 아무리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더라도 반석 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죠. 지금은 무기가 하도 발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위와 같은 피난처시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완전하며 정의롭고 진실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며 바르고 아버지 우리를 낳은 자 그 다음에 참신 참 하나님이다. 이런 분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호와는 참신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버지를 벗어난 아버지를 떠난 누구예요? 두 아들 중에 탕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인데 너가 그렇게 배반하느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데 너는 그를 배반하고 떠나느냐? 이제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아버지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4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더듬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는 자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어지럽게 할까요? 자기 새끼가 이제 커지면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차버려요. 그러면 둥지 안에 있던 새끼가 이제 공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해요? 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집어차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날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니까 날기 시작하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런데 새끼 위에서 그냥 너풀거리면서 가만 놔둬요. 걔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날개짓을 하는 걸 배우도록 그냥 놔둡니다. 너풀거리고 있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다가 새끼가 도저히 몇 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고 땅에 추락을 하게 되면 얼른 내려가서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날개에다가 새끼를 엎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둥지를 차버리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14절까지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8절까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인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 5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진노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예측하는가? 이것은 아직 예측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게 15절의 이야기인데요. 여수룬은 뭐예요? 여수룬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그래서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기름지다는 것은 이제 메마르다가 기름져지면서 배불렀다는 얘기죠. 발로 찼도다. 내가 살을 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제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배투들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는 거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런데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들을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재앙이 따른다는 건데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스라엘의 패역은 무엇일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된다. 그 진실이 없는 하나님 지금 패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되나 하면 진실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됐지. 옳고, 뭐, 옳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돈 많으면 되지. 나 편하게 살면 되지. 내가 왜 막 힘들게 진리를 찾고 막 해야 돼. 진실이 뭐고, 그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편하고 많이 먹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패역하다. 패역한 자녀다.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하게 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 땅을 지으신 이 모든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에 따라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 원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해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신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들이 세상의 진리를, 살아가는 법칙을 어기고 자기 생각, 판단 능력을 줬다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이 법을 다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 결국 화나게 하면 재앙이 온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요? 문자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악하게 사는 거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 재앙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떤 벌을 주는, 심판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가로 재앙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게 살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재앙이 올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니까,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내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숨는 거죠. 안 나타나니까, 그들 앞에 없으니까 숨는 거고, 결국 그들은 종말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패역과 배교로 인해 받게 되는 재앙은 뭐냐?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받게 되는 재앙의 종류를 쭉 이제 21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25절까지. 그럼 재앙이 뭐예요? 다 보면 기근, 질병, 전쟁이 와서 결국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참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고 했더니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더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자들과 똑같이 돼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25절까지 하고, 그렇게 나오면 그럼 끝인가요? 그럼 사실 끝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43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8번 볼까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대적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대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 문자적 표현이죠.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는 뭐 원수들이 지금 여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보면 27절 보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그들의 원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들이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근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한다. 뭘 걱정하냐면 원수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그건 아까 나쁜 나라죠. 나쁜 나라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야. 내 능력이야. 그건 나는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이 지들 잘났다고 할까봐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럴까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되는 것을 자기네 능력으로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일을 훈련시켜서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더니 이들이 자기 의지를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법은 자기 밑에다 놓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 위에 있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으면 재앙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는 무슨 뜻인가? 말이 좀 어렵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멸망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무슨 뜻이냐? 만약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마음을 품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재앙도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정말로 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대로 살면 재앙을 안 받겠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결국 자기 재앙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돼서 쫄딱 망하게 되는 이 힘든 상황까지 가는데, 처음부터 율법을 잘 따라서 지혜로워서 율법을 잘 따라서 재앙을 겪지 않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혜가 있어서 그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 거룩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소돔의 포도나무가 됐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음란한 죄악. 하나님께서 결국
너무나 음란의 퇴폐 문화로 발전해서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제거해야 되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의 악의 포도나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는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때가 되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게 될 것이다. 실족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발이 미끄러 넘어지게 되면 싸우는 사람이 상대방이 발이 미끄러서 삐끗하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기회니까 그를 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때가 차면, 악이 차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원래 가나안 땅에 악이 찬 자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쫓겨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차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돼요. 하나님 법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걔네들처럼 살면 다시 똑같아진다는 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때가 되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악이 가득 차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1번.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했는가? 종들을 불쌍히 여기리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는 때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인데 갇힌 자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나 노인자. 노인자는 자유인이고 갇힌 자는 자유가 없는 노예 같은 자죠. 그럼 이거는 갇힌 자나 노인자 이렇게 하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쵸? 자유인이나 자유인이 아닌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가 없을 때 결국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남는 자가 거의 없을 때 나라가 망하고 남는 자가 거의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고난을 고난대로 재앙을 재앙대로 다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를 받은 다음에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번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는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39절에서 43절 사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누구한테 내려지나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징계의 도구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다른 악한 막대기들, 나라들, 몽둥이를 썼던 다른 나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건 악이죠. 악의 대명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결국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이스라엘이 가만히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처럼 쫓겨나고 멸망해서 망할 거다. 근데 왜 이 노래를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도 너희가 정신만 차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 문자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모리 족속이랑 똑같아.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너에게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족속들은 살면 똑같이 너희들은 끝이야. 그러나
지금까지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왔고 배워왔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이게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땅과 하늘이 증인을 선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13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증거의 노래가 끝나고 모세가 이제 권면을 하는 얘기인데, 모세의 노래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메시지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멸망을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계속 살게 해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사용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악하게 살지 않으면. 그래서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목적하는 바냐 뭐냐? 1번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타락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노래를 다 지금 불러왔더니까 이 노래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타락하게 살지 말자. 두 번째, 그럼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타락하게 되면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타락하게 살았다 그랬을 때 그때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오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혹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계속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아서 지금 너희가 말을 안 듣게 되면 멸망하게 될 건데, 이렇게 멸망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한테 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기억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든 너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사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고자 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있더라도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나 안 돌아오고 여기에서 영원히 장구히 살면, 처음부터 망하지 않고 살면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쫄딱 망했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를 다 겪지 않고 처음부터 안 겪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망할 것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해놨다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힘들게 해요? 그쵸?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왜 얘기를 해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하라는 거예요.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타락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굳이 모세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육시킬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돌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 땅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적으로 이 땅을 하늘나라를 휙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게끔 원칙을 정해서 하나님 그 원칙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 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노래로 요약된 거예요. 이 지금까지 율법을 다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냐 공부하고 이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당하니까 제발 율법 지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의 죽음, 왜 모세는 광야에 못 들어가요? 50절에 보면, 50절 끝에 보면,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51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래서 가데스 광야에서 그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할 때 뭐 그냥 치라 그랬는데 막 화가 나서 막 바위를 두들겨서 그래서 너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그래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문자가 항상 맞아요, 틀려요? 예, 문자는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죄가 있어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뭐 이렇게 세게 쳤다, 약하게 쳤다, 화를 내서 쳤다 이랬대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들이 지금 신처럼 믿고 있는 제2의 신처럼 믿고 있는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면 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죽으면서 이 말씀을 꼭 지켜라고 모세의 너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언의 설교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걸로 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똑같이 쫓겨날 신세에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교육하면서 지켜봤던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걸 안 가게 하려 그러면 모세가 스스로 희생을 하면서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언 설교로 남기게 하면 이 메시지를 그러면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고통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때야 돼요?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